지난주는 성찬이 있는 주일이어서 마가복음 14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전주에는 마가복음 3장의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었습니다. 3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어머니와 친동생들 같은 친족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는 뼈아픈 모욕과 몰이해를 겪으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야기 사이에 마가 선생은 예수님이 수도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비방을 받으신 사실을 또한 기록합니다. 마가 선생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섞어서 교직해서 기록합니다. 일종의 끼워넣기 방식이랄까 혹은 샌드위치 방식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 비교해 보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는가를 깊이 생각하게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친족 이야기가 그 샌드위치의 위아래를 감싸고 있는 빵에 해당한다면은 오늘 이야기는 그 샌드위치의 속에 해당하겠습니다. 이제 그 맛을 봅니다. 3장 2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수도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 곧 성경 박사들이 갈릴리로 내려왔습니다. 이 사실이 뜻하는 것은 이것이겠습니다. 곧 수도에 있는 종교 권력의 핵심부에서도 말하자면 유대인의 원로원 같은 공회 같은 데 말이에요. 거기에서도 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인물임을 인지하고서 일종의 이단 조사반을 파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려온 서기관들이 부인하려야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 두 가지 있습니다. 우선은 예수님이 전국적인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이 예수님에게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국에 두루 퍼졌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고 있다는 현실은 이들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3장 7절 하반절 이하에서 알려주는 대로 저 위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셔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멀쩡해진다는 사실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신다는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할 도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에 더더욱 이 율법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 예수가 위험하기 그지없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보기에 예수는 출신 자체가 아주 비천한 갈릴리 산골 출신입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예수는 정식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일주일에 꼭 이틀씩 금식하는데 저 예수는 금식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경건함이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더러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립니다. 최악은 번번이 안식일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순하고 이단적인 자가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도 행해서 무죄한 민중을 현혹하고 있으니 참으로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 결론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 내린 평가는 자세히 보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예수라는 자는 이런 자다 하는 그 인격, 사람됨에 대한 평가이고, 다음은 그가 하는 일의 성격은 이것이다 하는 사역에 대한 평가입니다. 먼저 예수의 인격에 대해 말하자면은 저자는 바알세불이 집힌 자다 하는 것입니다. 바알세불은 귀신들의 우두머리를 가리킵니다. 저자는 귀신들의 우두머리에게 장악된 자다. 그와 아주 비슷한 말을 맨 아래 30절에서는 저자는 더러운 귀신이 들린 자다 합니다. 그러니 정신 차린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저런 귀신 들린 자의 말을 듣는다든지 저런 자를 추종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저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어찌 된 일인가 할 때 그건 저자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집힌 자이기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쪼무레기 귀신들을 내쫓는 것일 뿐이다. 말하자면 악당 두목의 세력을 등에 업고서 말단 조직원들을 내쫓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 그런 걸 대단하게 생각할 일이 전혀 없다 그것입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율법 전문가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 성경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그 종교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그 두뇌들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에 대한 총평은 바로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이런 악질적인 평가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먼저 자신의 사역의 성격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사역의 성격에 대해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우선 그 23절로 26절에서는 사탄의 국권 조직의 성격에 대하여 아주 길게 말씀하시고 다음으로 27절에서는 자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의 성격에 대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2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하고 반문하십니다. 그럴 수 없다. 그것 아닙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야 드물게 자해 행위를 하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도 있습니다마는 사탄은 결코 자해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24절, 25절에서는 나라나 집을 예로 들어서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을 입증하십니다.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 하십니다. 이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나라에 내전이 일어나서 같은 나라 국민들끼리 서로 피 흘리고 싸우고 죽이면 그 나라가 어떻게 번영하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사가 입증하는 바 아니에요. 6.25의 동족 상쟁으로 남한과 북한은 모두 폐허가 되었고, 그 후 한동안 몇십 년 동안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집안에 내분이 일어나서 형제들끼리 상속 재산을 두고 소송이나 다툼을 벌인다면은 그 집안이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그렇기에 이 사탄의 국권 조직에 대한 중간 결론으로서 주님은 26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귀신의 왕인 사탄은 자기 수하인 귀신들을 내쫓아서 자기 세력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와해시키는 어리석은 자해 행위를 결코 하지 않습니다. 만일 사탄이 그렇게 했다면은 사탄의 왕국은 진작에 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이 더 이상 귀신의 왕 사탄을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사탄은 많은 귀신들을 일사불란하게 잘 통제하면서 자기 뜻대로 자유자재로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시초에 첫사람을 타락시킨 이래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시는 때까지 계속 죄와 질병과 죽음으로 온 인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람을 거짓말로 꾀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게 한 뒤에는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 혹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질병은 죽음의 일종의 전조 아니에요. 병들어 결국은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 이 죄와 죄가 불러온 질병과 죽음으로 사탄은 온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에요. 장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명색이 하나님 나라인 이 이스라엘 안에서조차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니 사탄의 왕국은 실로 건재하고 강력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예수님이 드러내신 사실은 이것이겠습니다. 곧 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서기관들의 악평은 전혀 사실에 맞지 않는 새빨간 거짓말일 뿐더러 사탄의 왕국이 실로 얼마나 일사불란하고 정연하게 유지되는 조직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는 무지하기 짝이 없는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자들은 사탄이 얼마나 강력하고 영리한 존재인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의 강력한 국권 조직에 대하여 길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다음 27절에서 자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의 성격에 대해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실로 놀랍고 놀라우며 의미심장합니다. 27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 27절에 사람이 나오고 이 사람은 누굴까요? 또 강한 자가 나옵니다. 이 강한 자는 또 누구겠습니까? 그런데 이 강한 자에게는 집이 있어서 강한 자의 집이라 하고 그 집안에 그가 사용하고 아끼는 세간살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경우는 이게 아닙니다. 곧 어떤 사람이 도둑처럼 야밤에 몰래 살금살금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강한 자, 집주인이 잠든 사이에 몰래 귀중품을 살금살금 훔쳐 나오는 경우가 아니고 이 강한 자가 깨어있는 벌건 대낮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세간을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그러자면은 먼저 강한 자를 힘으로 제압해서 그를 꽁꽁 묶어 놓아야 그 집의 세간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어떤 낯선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자기가 아끼는 물건을 들고 나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이고 더구나 이 집의 주인은 강한 자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강한 자는 누구고 그 집의 세간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가만히 생각하면 이 앞뒤 문맥으로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강한 자는 사탄, 마귀이고 그 집의 세간이란 생각건데 사탄이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쓰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원래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들로 지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원래는 자녀들이에요. 자식 대우를 하는 귀한 사람들인데 이걸 마귀가 강탈을 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귀신이 안 들린 사람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귀신 들린 사람들과 50보 100보예요. 다 사탄의 지배하에서 죽음이 두려워 벌벌 떨면서 산단 말입니다. 죽음의 종 노릇하면서 살아요. 죄와 죽음의 종입니다. 그러니 사탄의 종이라고요. 사탄의 세간살이들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게. 방금 전에 예수님은 24절, 25절에서 나라와 집을 비유적으로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여기다 갖다 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는 나라가 있는 것이고 이 사탄의 나라, 사탄의 왕국은 말하자면 사탄의 집입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원래 바실레이야,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입니다. 왕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 하나님 나라도 왕국이고 사탄의 나라도 왕국이에요. 이건 민주국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왕이 있어요. 꼭대기에서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사탄의 왕은 말하자면 사탄의 집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27절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어떤 일이 되는 것입니까? 어떤 일이 돼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 강한 자 사탄의 집에서 그 사탄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그 강한 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꼼짝 못하게 만든 다음에 그가 아끼는 세간살이들을 빼앗아 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마다 사탄을 힘으로, 강력한 힘으로 제압하셔서 사탄의 왕국에 사로잡혔던 포로들을
구원에, 구출해 오시는 것입니다. 이걸 달리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는 그곳은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 사이에 맹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전쟁터이고, 그때마다 예수님은 승리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결코 음부의 문을 열고 자기 수하에 들어온 사람들을 내보내주는 일이 없어요. 더 강력한 힘이 와서 자기를 제압할 때야 할 수가 없으니까 묶여서 그 사람들을 빼앗기는 것일 뿐이지 순순히 내주는 일은 없단 말입니다. 더욱이 방금 전 24절, 25절 말씀과 같이 사탄이 일사불란하게 통제되는 국권 조직을 가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일진데,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시는 사실은 예수님이 홀로 사탄의 왕국 전체를 상대로 계속 승리를 거두시고 또 거두시는 일당백, 일당천의 용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시는 일은 서기관들의 비방처럼 마귀의 허락을 받고서 마귀의 말단 조직원들을 혼내주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와 정반대로 예수님이 마귀와 마귀의 국권 조직을 제압하시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기에 마가 선생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요약해서 진술할 때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함께 귀신을 내쫓는 일을 나란히 기록하고 12 제자를 세우신 목적도 전도와 함께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게 하심이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1장 39절이 그것인 거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리고 얼마 전에 본 3장 14, 15절 말씀도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귀신을 내쫓는 일이 전도와 함께 빠지지 않아요. 이건 중요한 일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사탄의 나라로, 사탄의 왕국으로 변질되어 버린 이 세상에서 사탄을 제압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흑암의 왕국 한가운데 빛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려는 것입니다. 빼앗긴 영토를 회복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전도와 함께 귀신을 내쫓으시는 일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부에 들어있는데, 서기관들은 이 중요한 사역의 성격을 악질적으로 정반대로 모독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만히 들어 넘기시고 니들은 니들 마음대로 말해라, 나는 내일 한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불러다가 정면으로 반박하신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실 때는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건 중요한 일이었단 말입니다. 이 27절 말씀은 생각할수록 놀라운 말씀인데, 이 말씀의 배경이 될 만한 구약성경 이사야서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이게 꼭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이사야 49장 24절 이하, 이걸 잘 들어보세요. 여기 누가 나오나?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말씀하셔요. 이사야서는 이게 이사야서 뒷부분은 바벨론 포로 될 것을 예언하시면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다시 출애굽의 구원 때처럼 제2의 출애굽으로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실까를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에서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용사, 승리자, 용사, 두려운 자를 언급하셔요. 바벨론의 세력, 이건 푸틴이 저리 가라이고 미국과 군사력 이런 게 저리 가라인 것입니다. 정말 두렵고 잔인하고 포악하고 이럴 데가 없었단 말입니다. 이들은 용사였어요. 정복전쟁에서 그냥 그 판도가 한없이 넓은 그런 데를 다 말굽으로 짓밟고 이 칼로 창으로 다 정복한 용사들이었고 전승을 거둔 승리자였고 그러기에 두려운 세력이었습니다. 두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한 이 무시무시한 용사가 빼앗아간 포로들을 누가 건져올 수 있겠는가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도 못 뺏어와요. 용사가 빼앗아간 걸 어떻게 도로 빼앗아 오며 전승을 거둔 승리자들이 사로잡아간 포로들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냔 말입니다. 불가능해요. 용사의 포로, 두려운 자가 빼앗은 것을 건져낼 길이 없어요, 사실. 그러나 내가는 누구예요? 나 여호와가 너를 대적하는 자, 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자신을 무엇으로 나타내는 것입니까? 강력한 용사를 쳐부수고 제압하는 더 강력한 용사로 자신을 전쟁의 승리를 거둔 자에게서 탈취물을 빼앗아 오는 그놈으로서 포로가 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주로 자신을 제시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은 용사이십니다. 바로 이 말씀과 똑같이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람이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를 제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의 세간들을 빼앗아 오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은 자기의 무력을 시위하시는 것이에요. 봐라! 내가 일당천의 용사로 사탄과 그 모든 나라를 제압하고 있는 하나님의 용사며 여호와 자신이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강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요 우리가 맞서 싸울 우리의 대적이란 말입니다. 벌벌 떨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이 주님께 착 달라붙어 있고 이 주님이 나의 편이요 나의 보호자인 걸 알면 그런 강력한 믿음으로 사탄을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악질적인 비난에 맞서서 자신이 귀신을 내쫓으시는 일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23절로 27절까지 5절에 걸쳐 길게 대답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가장 엄중한, 가장 심각한 경고를 덧붙이십니다. 28절, 29절 말씀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신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 28절 말씀을 하실 때 맨 먼저 예수님은 아멘, 아멘 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진실로 라고 번역된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진리이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아멘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강조하는 말씀일 뿐 아니라 강조를 넘어 일종의 맹세나 서약에 준하는 아주 중대한 말씀이 됩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아멘, 진실로를 붙여서 말씀하신 것이 다 찾아보면 모두 13번입니다. 그런데 여기 3장 28절의 아멘이 그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이 13번의 마가복음에 나오는 아멘을,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아멘을 다 찾아서 읽어보면 11번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무엇을 특별히 강조해서 이건 꼭 알아들어라, 이건 중요한 말이다 하면서 아멘이라고 11번 말씀하시지만 나머지 2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3장 28절이 그중 한 번이고 다른 한 번은 8장 12절인데 그때 깊은 탄식과 진노 가운데 아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8장 11절부터 그냥 2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 다음 12절,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게 지금 8장이니까 3장에서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대하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최악으로 모독한 자들이 더 회개할 생각이 없이 이제 예수님을 완연히 비난하면서 어디 한번 하늘에서 내려왔어? 네가? 그러면 한번 증거를 내놓아 봐. 표적을 보여야 될 거 아닌가? 우리 앞에서 뭐 장님이 눈을 뜨게 하든가 죽은 사람 뻘떡 일으키든가 한번 해보지 그래. 이렇게 표적을 요구하였을 때 주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고 진노하시면서 아멘, 이 세대에는 결단코 더 이상 표적을 주지 않는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두 번째, 바리새인들에게, 이 서기관들에게 아멘을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 3장 28절 29절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 앞에 아멘 하시는 것입니까? 이건 그것 못지않게 심각한 거잖아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성신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은 과연 틀림없는 말이다 하는 뜻으로 아멘 하십니다. 이건 예수님의 맹세요, 거의 서약이에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주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이 두 구절 28, 29절을 문맥에서 떼어내서 이 두 구절만을 따로 놓고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뭐다, 성신을 모독하는 죄는 또 뭐다 하고 이 심각하고 두려운 죄를 이 경우 저 경우에 마구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마구 여기저기에 적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없지도 않은데 언뜻 보면 말입니다. 내용상 이 28절과 29절이 그 앞에서 쭉 해오던 말씀과는 상당히 다른 별도의 독립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뭔가 지금 다른 말이 편집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말을 따로 다루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말이 무서운 말이 돼요. 엄청 무섭죠. 성신을 모독하는 죄?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 그건 뭐냐.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부정확한 지레 짐작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나도 혹시 이런 죄를 지은 게 아닐까? 나도 영원히 사함받지 못할 죄를 지은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으로 마음이 졸아붙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두 구절은 반드시 앞, 뒤 문맥 속에서 이해되고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앞뒤 문맥 속에서 해석해야 하는 중요한 근거가 뭔가 하면 바로 다음에 30절이에요. 그 이유는 이건 이유를 말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끝났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누구예요?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하지 않습니까? 이 30절이 왜 이 28, 29절 말씀을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가 하면 이 30절이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의 비방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두렵고 심각한 28, 29절 말씀은 22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30절로 끝나는 하나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30절이 그걸 완전히 입증한단 말입니다. 이건 하나의 이야기예요. 아직 이야기가 안 끝났고 30절이 되어야 끝나는데 이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이 두려운 죄를 언급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뭐예요? 문맥 속에서 볼 때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 성신모독죄는 어떤 죄를 가리키는 것인가 할 때 22절과 30절로 대표되는 앞뒤 문맥이 아주 분명히 보여주듯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고 그게 22절이고요. 더러운 귀신이 들린 자다. 이건 30절이죠. 이런 악질적인 비방을 가리켜 하신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죄가 뭔가를 문맥 속에서 정확히 규명해야지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공연한 불필요한 두려움에 떨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둘째로 이런 비방의 죄악성,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극악한 성격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거룩한 인격을 가리켜서 귀신의 왕 사탄에게 장악된 자라 하고 저자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라 합니다. 이게 22절, 30절이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가리켜 그건 귀신의 왕 사탄의 힘을 빌려서 사탄의 허락을 받고 혹은 사탄의 사주를 받고 말단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일 뿐이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을 말하자면 예수님의 인격은 더러운 영이 아니라 거룩한 영이신 성신으로 충만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은 공생의 처음부터 성신의 충만한 지배를 받으시면서 사탄과 대결하셨고 성신의 능력으로 사탄을 제압하시면서 귀신들을 내쫓아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역사 시기의 중대성을 알아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맨 마지막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최종적인 구원이요 영원한 구원의 길로서 친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성신님을 보내셨습니다. 먼저 아드님 안에 성신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신의 능력으로 구원의 복음을 지혜롭게 완전하게 전하게 하셨고 또한 성신의 능력으로 사탄의 왕국을 제압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는 여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전체로 놓고 보면 조금 뒤에는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그리스도의 교회에 똑같은 성신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신을 모독한다는 말은 이런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사역을 단지 잘 모르고 경시하고 무시하는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아예 작심을 하고 정면으로 부정하고 배척하면서 이 거룩한 일을 가리켜 더러운 귀신의 일이요 사탄의 일이라고 저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게 말 안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사실은 목회자의 심정으로, 목사의 심정으로 말씀드리자면, 내가 영원히 사함받지 못할 그런 죄를, 성신을 모독하는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하고 두려워 떠는 사람은 그런 죄를 안 지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자들은 그런 상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 이자들은 정면으로 대놓고 이 일은 사탄의 일이고 귀신의 일이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일, 최종적인 구원이고 이게 영원한 구원인데 이거를 정면으로 대적하고 비방하고 배척을 하니 무슨 구원을 받겠냐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성신의 능력으로 전하시는 이 복음과 행하시는 사역이 최종적인 구원이요 영원한 구원이기에 이러한 구원을 마귀의 일이라고 저주하는 이 극악한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집하면 그런 죄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설득이 덜 된 교우분을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더 들고 싶습니다. 이런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 성신 모독죄는 단 한 번의 어떤 말이나 한 번의 행위를 가리켜서 이렇게 영원한 심판을 내리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지속적인 것이고 끝끝내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일관된 그 극악한 죄의 성격을 말해서 이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결정적인 예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예. 회심하기 전에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이런 서기관들과 다른 사람이었어요? 아니죠. 나사렛 예수? 저건 이단이다. 귀신 들린 자가 틀림이 없지. 그리고 그가 귀신을 쫓아낸 거 별거 아니고 사탄을 힘입어서 그 쪼무레기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저건 박멸해야 될 이단이다 하고 스데반 죽이는 거를 당연한 일로 여겼고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넣어야겠다고 생각했으니 그가 한 말이며 그가 한 행동이 이 서기관들보다 덜 죄악적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의 강력한 은혜로 그가 회심하게 하여 주시고 자기 죄의 무서움을 알고 돌이킨 뒤에는 사도가 되었어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 공회원 중에 그 공회를 이루고 있었을 혹은 그와 같은 일파인 허다한 제사장들도 이 복음에 복종해서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믿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회개할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면 회개하고 생명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러지 무슨 어떤 한 말을 딱 듣고서는 저건 영원히 사함받지 못할 죄다 이런 식으로 못 박아서 말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연한 공포에 떨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읽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간단히 첨언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 27절과 29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힘차고 거룩한 자기 계시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은 마귀의 왕국으로 변해버린 이 세상에서 혼자의 힘으로 마귀와 귀신들을 제압하시면서 마귀의 포로로 사로잡힌 자기 백성을 구출해내시는 일당천의 용사이시요
거룩한 신이신 성신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하시고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건 실로 무서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할 두렵고 교묘한 사실은 이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모릅니까?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알기에 마귀와 귀신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마귀와 귀신을 서기관들도 다 미워하고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자기들이 지금 이단시하고 적대시하는 예수님을 가리켜 저자는 귀신 들린 자고 사탄 그 귀신의 왕의 하수인이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욕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을 미워하고 귀신들을 악하다고 여기는 점에서는 일견 예수님과 서기관들이나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요. 그러나 무서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자들은 머리로는 마귀와 귀신을 악하다고 생각하고 싫어할 것인데 실제로 이 자들이 하는 말과 행위를 보면 마귀의 손발이 되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고 귀신 들린 자들보다 더 악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상 귀신 들린 자들만도 못해요. 왜냐하면 3장 11절을 보세요. 귀신 들린 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귀신 들린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보면 언제나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의 권위에 복종해요. 귀신들도 그렇게 하고 귀신 들린 사람도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엎드러져. 그리고 막 반발은 할지언정 꼼짝 못해요. 복종해요. 이거는 굴종이지요. 원해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힘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굴종. 그러나 그것도 복종이란 말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도 예수님께 복종해요. 그런데 이 자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아주 모욕하고 저 예수는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예수를 가장 낮게 이스라엘 사회에서 맨 밑바닥에 두고 싶어 하는 모양인데 실제로 자기의 마음과 말과 행위를 보면 귀신 들린 자만도 못하게 되고 있고 더 악하게 되고 있어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자식들의 실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성경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기는 마귀를 싫어하고 귀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하는 말, 그의 마음 씀씀이, 그의 행위는 마귀의 손발이 되고 있고 귀신 들린 자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죄를 짓고 살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애비가 마귀니까 그 애비의 그 아들로서 마귀의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고 자기를 귀신 들렸다 하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더러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말이 4번인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 3장에 이런 말이 처음 예수님더러 귀신 들렸다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오지만 요한복음엔 그 말들이 줄지어 나온단 말입니다. 예수님더러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정말 두려워해야 할 건 이것이에요. 내가 성신을 모독하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할 죄를 지었는가? 그거에 벌벌 떨 것이 아니고 성경을 안다는 내가 귀신 들린 자만도 못하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으면 그게 다 뭐냐? 그거를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 선생의 이 복음서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저희가 이 앞에 제대로 오금을 펴지 못하고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할 만큼 긴장하고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리오며 저희는 누구인가를 생각하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 곧 모친과 남동생과 여동생들, 30년을 그 고결한 인격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 오해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하여 붙잡아다가 억류해 두려고 하는 그런 모욕과 모리애를 주님은 식구들로부터 당하셨사오며 그 나라를 대표하는 종교의 가장 정수에 해당하는 사람들로부터, 수도에서 내려온 사람들로부터 바알세불 지핀 자요 더러운 영에 들린 자라 하는 악평을 주님께서는 받으셨으니 더 무엇을 받으셔야 더 많은, 더 끔찍한 모욕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겠사옵니까? 이러한 악평에 맞서서 주님은 자신의 인격과 사역을 반박하시고 변호하시되 자신이 어떻게 마귀의 세력을 제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가 된 자들을 구원해내시는 용사이신가를 말씀하심과 아울러 자신은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요 거룩한 신의 충만한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밝히 천명하여 주셨사오니 저희가 이 예수님께 붙지 않고 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지 않고 마귀의 종이 되지 않을 길이 어디에 있겠사오며 설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고 안다 하여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신들 이상으로 납작 엎드려 복종하고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살지 않는다면은 실제로는 귀신 들린 자만도 못하게 사는 것이 아니오며 그런 마음자리에서 형제에 대하여 이 말 저 말을 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집안에서 그렇게 싸운다는 것이 마귀의 행태가 아니고 무엇이며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요 마귀인 사실을 드러내고 마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사옵니까? 그러므로 주님, 저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통토하게 철저하게 검토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길 이외에 이 사탄의 왕국에서 아무런 빛도 없고 멸망으로 가지 않는 길이 없는 사실을 다각각 마음에 자각하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 줄을 알게 하시고 어느 길에 서야 할 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